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내게 말하던 천사를 통해서 5번째 묵시를 거듭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묵시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우고 계신 겁니다. 어떤 잠입니까? 절망의 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 스가랴와 그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에게 눈앞의 어두운 절망 속에서 희망의 빛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윗부분에 그릇이 달린 순금 등잔대 하나가 보입니다. 이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온 걸 그대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 그릇에 7개의 등잔이 연결되어 있는데 각 등잔이 그릇과 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 양편으로 올리브 나무가 한 그릇씩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금 등대입니다. 등대는 어둠에서 빛을 밝히는 도구입니다. 왜 순금이라고 그러냐? 거룩하고 순전함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촛대라고 그러는데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등대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뜻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에 임재하신 것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이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다는 말이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7 촛대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성전 재건은 단순히 건물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겁니다. 그 표적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성전 재건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런 맥락에서 이 등대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등대에서 등불을 밝히는 등잔이 7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배운 대로 이 7 촛대는 모든 교회를 뜻합니다. 그 꼭대기에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그릇같이 생긴 게 있어요. 주발같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저것을 대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대접은 뭐 하는 거냐면 기름을 저장하는 그릇인데 등대마다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기름을 제공하는 그 원천, 저장고가 됩니다. 그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발에 채워진 기름을 각각 등잔으로 공급해주는 연결 통로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3절 말씀, 등대 옆에 뭐가 있습니까? 각각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어요.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감람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이 나와서 주발에 모여져서 등대에 기름을 공급해주는 장면입니다. 등대가 빛을 밝히려면 거기에 기름을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등대를 가리켜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성전은 그 자체로 그 건물로 성전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이 임재하실 때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실 때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두 나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힘도 주시고, 권능이라고 그러거든요.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4절 5절 말씀 계속해서 설명해 주면,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보고 뭔지 제가 대략 설명을 드렸는데, 스가랴는 이 장면을 보고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이것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들. 이 환상을 통해서는 이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이 시스템,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요절신앙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 구절 말씀만 의미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말씀을 읽고 그 맥락을 읽어야 되잖아요. 코끼리 다리를, 맹인이 다리만 만지면 이거 기둥같이 생겼다고 그러고, 꼬리를 만지면 뱀같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 전체적인 의미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스가랴에게 물어보니까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잖아요. 미루어 짐작하거나 임의로 하면 안 되고 모르겠나이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할 때 여쭤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가랴처럼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주님을 의뢰한다는 게 그런 말입니다. 주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마지막 절이거든요. 사사기는 실패의 역사인데 왜 망했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왕이 없고 제사장과 또 사사들이 다스렸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소견대로, 임의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쭤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의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블레셋을 치러 가야 됩니까?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물어보냐면, 주님 내가 블레셋을 치러 가기로 작정했사오니 블레셋을 물리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의뢰입니다. 이 기도의 본을 예수님께서 본보기로 보여주셨는데,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냐면, 의뢰는 신뢰가 있을 때 의뢰합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게 더 좋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의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해요. 지금 스가랴는 이 모든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의뢰하고 있는 겁니다. 난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재건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쳐있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환상의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형편과 문제들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영적인 무지다. 무지가 뭡니까?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게 죄입니다. 영적인 무지, 모르는 거예요. 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심각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몰라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그걸 죄라고 그럽니다.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몰라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게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그걸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는 길,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만 하나님이란 사실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영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 그래서 멸망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스가랴에게 묵시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6절. 지난 시간에 묵상한 네 번째 묵시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이 다섯 번째 묵시는 또 다른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는 스룹바벨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룹바벨에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뭡니까? 성전 재건,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네가 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지금 저 환상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등불이 자기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감람나무에서 뭐를 공급해줘요? 기름을 공급해줘서 빛을 발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성전으로 준행하시고자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두 감람나무와 순금 등대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권능으로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자체 발광하는 빛이 아닙니다. 등대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잖아요. 기름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라 그 빛을 통과시켜서 빛을 발하는 스테인드 그라스와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의 빛이 납니까? 태양의 빛을 통과시켜서 찬란한 빛을 내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빛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빛 대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빛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 빛이에요.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사람의 힘이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몰라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7절 9절 다림줄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그래요? 수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 다림줄은 심판과 구원의 권세인데 심판과 구원의 권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에게 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청량줄을 잡은 자가 그 청량줄을 누구에게 줬다는 겁니까? 다림줄을 수룹바벨에게 위임했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옆에서 너는 모래성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성전에 머릿돌을 놓을 것이며 그날 크나큰 함성이 울리리라. 수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그가 그 일을 마침내 완성할 것이다. 그날 온 백성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주셨음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미약한 출발이라고 이날을 경멸하는 자가 있느냐? 수룹바벨이 마지막 돌을 놓는 날에 감히 그를 비웃을 자가 없을 것이다. 수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다림줄의 권세를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11절 12절 말씀.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저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두 가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가지로부터 뭐가 옵니까? 기름이 오잖아요. 금기름. 그래서 저 등을 태우는데 저게 무슨 의미냐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 감람나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저 감람나무에서 직접 기름을 공급해야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통해서 공급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은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줄기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지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 말씀대로 준행하는 게 가지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거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지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지 못하나이다. 몰라요. 그거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도 몰라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려주시지 않은 것,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것을 자꾸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몰라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기다릴 뿐입니다.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등잔에 기름을 예비했던 슬기로운 열처녀처럼 깨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저 가지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다.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더라. 두 감람나무 가지는 기름 발리운 자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분 옆에 서서 온 세상의 금 등잔에 기름을 공급해 주기 위해 세운 두 사람의 영적인 지도자라는 겁니다. 학개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정치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과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 가지는 그 둘만 가리킬 뿐만 아니라 왕 같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기름 발리운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주님의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가지예요. 붙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학개서 2장 4절에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한 다음에 뭐라고 이어지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남아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모든 사람들, 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요. 그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권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겁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보낸 것처럼 모세도 보내고 아론도 보내시잖아요. 12사도를 보내십니다. 가지들이거든요. 그게. 사도 바울도 보내셨고 우리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기름 발리운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청종하고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은 필수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름 바른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준행하는 사람. 그 준행하는 사람과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환상을 나타내는